안녕하세요. 오늘은 2월 2일 주님 봉헌 축일입니다. 교회는 성탄 다음 40일째 되는 날 오늘 2월 2일을 주님 성탄과 주님 공연을 마무리하는 주님 봉헌 축일로 지냅니다. 아울러서 성 요한 바오로 2세 교황께서는 이 날을 축성 생활의 날로 제정하셨습니다. 복음 권고에 따라서 또 서원하시는 주님께 축성받아 자신을 봉헌한 축성생활자들을 위한 날이시죠. 한국교회는 비타 콘사그라타를 축성생활로 옮긴 것을 원칙으로 하고 봉헌생활의 날을 축성생활의 날로 바꾸었습니다. 2019년 12월 2일 주교회의에서 그런 것이죠. 오늘 저는 여러분께 조금 깊이 있고 또 전반적으로 봉헌에 대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먼저 저는 오늘 복음에서 루카복음 2장 22절 모세의 정결례에 따라 다시 모세 율법에 따라 정결례를 거행하는 날이 되자 하는 이 말씀, 루카복음 2장 22절이죠. 오늘이야말로 예수 탄생 40일이 지난 날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산모의 정화 예식은 아기 탄생 후 40일에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하느님의 어머니 마리아께서 정화하신 날을 기념하기도 합니다. 오늘 주님 봉헌 축일 여기에 온 세계의 수도자들의 축성 생활의 날을 기념하고 그들의 수도 생활을 위해 기도하는 날인데 저희 본당에도 오늘 두 분의 수녀님이 계시고요. 또 봉헌의 여러 가지 측면 사제 수도자를 특히 수도자를 기념하고 그들의 봉헌 생활 축하드리고 감사드리기 위한 기도를 드리는 날로 권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도 주님 봉헌 축일에 만나는 봉헌의 세 가지 영적 선물을 이해하고 또 경험하는 거룩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우리도 역시 세 가지를 마음에 품고 살아가는 차원에서 봉헌 생활입니다. 세 가지는 봉헌이고 두 번째는 재물이고 세 번째는 지혜입니다. 그러면 봉헌이란 무엇일까요? 봉헌이란 본디 하느님께 속한 것을 그분께 돌려드리는 겁니다. 루카복음 2장 23절 오늘 복음에 주님의 율법에 태를 열고 나온 산의 아이는 모두 주님께 봉헌해야 한다고 말씀하시죠. 모든 산의 아이는요, 모두 주님께 봉헌해야 한다는 이 말씀이 히브리 사람들 사이에서 아주 살아있는 기억이 되는 사실을 말하고 있어요. 바로 출애굽 사건입니다. 탈출. 이집트에서 도망 나온 출애굽 해방 사건인데 생생하게 기억이 되는 이 밤에 이방 민족들의 모든 첫 아들들, 즉 에집트의 사람들이죠. 그 이방 민족들의 모든 첫 아들들을 패스트병으로 죽어갔지요. 모세의 기적에서 나오는 것이잖아요. 하지만 히브리 어린이들은 반대로 구원된 겁니다. 이와 같은 표징은 히브리인들에게 아주 선명한 의미를 가지고 있었어요. 다시 말하면 거기서부터 하느님께서 마다들을 구원하였는데 그들이 하느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하느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고 그래서 인간은 하느님께 속하는데 언제 우리는 이러한 일상생활에서 그것을 기억할까요?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은 누구에게 속할까? 그것은 분명 우리 자신에게는 아니고 하지만 이렇게 말하는 것이 나을 것입니다. 우리에게 속하기는 하지만 하느님의 봉사를 위해 선을 실행하는 목표일 때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느님께 속한 봉헌된 사람입니다. 하느님께 속한 것을 그분께 돌려드리는 것이 봉헌생활의 핵심입니다. 두 번째로 이 재물이라고 말씀드렸죠. 재물.
오늘 복음에 산비둘기 한 쌍, 또 어린 집비둘기 2마리를 봉헌했는데 어떤 의미일까요? 바로 이것도 루카복음 2장 24절에 보게 되면 그들은 또한 주님의 율법에서 산비둘기 한 쌍이나 어린 집비둘기 2마리를 바치라고 명령한 대로 제물을 바쳤다 하는 말씀이 나오죠. 구약의 율법에 따르면요, 산모의 정화를 위해서 양을 희생으로 제사를 지내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가난한 자들에게 양은 매우 비싼 가격입니다. 레위기 12장 2절에서 8절에 나오죠. 이런 경우에 산비둘기 한 쌍 또는 2마리 집비둘기를 봉헌하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말합니다. 혹시 이런 것들은 가격이 비싸지 않지만 봉헌물로서의 가치는 결코 값으로 매길 수 없고 싸지 않을 수 있답니다. 무슨 뜻일까요? 가치의 문제이기 때문에, 가격의 문제가 아니라 가치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의 살림살이를 비교해 2마리 집비둘기는 과연 비쌀까요? 안 그렇습니다. 아주 저렴합니다. 아주 쌉니다. 예수님께서는요, 과거 과부의 동전 헌금을 칭찬하셨죠. 그렇듯이 매일 생활을 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이런 작은 재물들은 결코 작지만은 않고 상징적으로 그것이 크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헌금이고 우리의 교무금이고, 저희 본당 같은 경우는 이제 성전 완성을 위해서 건축이 곧 2월에 시작할 거죠. 여러분들, 대한본당 교우 여러분들과 모든 가톨릭 책방 여러분들, 우리 성당 봉헌 주기를 맞이해서 우리 성전 봉헌이 완성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 성당은 지어졌고요. 이동이라고 하는 사제관, 수녀원, 또 교육관, 엘리베이터 놓는 이동의 건물들을 완성하고요. 제 3동은 사무실, 집무실, 친교공간, 성물방, 그리고 외부 화장실 밖에 있는 거죠. 밖에가 아니라 이제 성당 제 3동으로 지어지는 거고 지하 창고입니다. 그리고 성전의 완성이라고 할 수 있는 14처 기도공원도 시작합니다. 이 봉헌한다는 것이 바로 이런 것이죠.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소유하고 행하는 모든 것이 전부 하느님께 속한다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비록 양이 아니라 비둘기 2마리지만 이는 결코 작지만은 않다. 성전을 완성하는데 누가 10억을 내고 1억을 내고 감사한 일이지만 모든 우리 하느님 백성이 작은 정성이 아니라 각자의 정성을 모이는, 가격과 관계없이 모이는 것이 그게 오병이어의 정신이고, 그것이 우리 모두가 봉헌해서 결코 작지 않다는 거죠. 우리 일상에서도요, 작은 제스처, 작은 행동은 그저 상징적이지만은 않아요. 물고기 5병 2여, 물고기 2마리와 빵 5개인데 5,000명 먹고도 남았잖아요. 이것이 교회의 신비고 하느님의 신비인 거예요. 이를 외적으로 판단할 수가, 표현할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는 작은 것들이 엄청나게 강하게 힘을 드러내는 것을 경험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일을 시작하기 전에 성호경을 한번 긋는 걸로 시작하고, 식사하기 전에 짧은 기도 하나 하는 거하고, 사람을 만났을 때 건네는 작은 미소, 다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봉헌입니다. 작은 희사나 동량을 주는 것, 매일 짧은 복음 기절을 읽기 위해서 아침에 조금 일찍 일어나는 것 등, 이런 모든 것들, 작은 제스처들이지만 하루 종일 거룩한 표정을 주는 것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세 번째, 그러면 지혜는 무엇일까요? 그래서 여러분, 재물을 너무 양으로 하는 것도 반대하지 않지만 매일매일 하는 작은 정성이 담긴 재물이 중요하다는 거죠. 세 번째, 지혜라는 건 무엇일까요? 이 지혜라고 하는 것은 오늘 루카복음 2장 40절에 나와 있어요. 아기는 자라면서 튼튼해지고
지혜가 충만해졌으며 모든 어린이들은 같은 모양으로 자랍니다. 몇은 더욱 강하고 어떤 이들은 좀 약하고 하지만 모두 자라고 있는 거예요. 만일 어린이가 자라지 않는다면 분명 건강에 중대한 문제가 일어날 것이라는 건 난다고 믿는 거죠. 영성생활도 똑같습니다. 영성생활도 그런데요. 세례가 우리가 하느님의 아들이 되는 축복. 그래서 하느님을 알고 그 선 안에서 자라나는 첫걸음입니다. 멈추는 것은 비극적으로 마치게 될 수 있어요. 작다고 해서 봉헌을 멈춘다면 아무것도 우리는 드릴 게 없는 것이죠. 성대 그레고리오 교황께서는요, 영성생활을 넘치는 강물의 흐름과 비교했어요. 수영하기를 그만두는 사람은 물에 빠지거나 파도에 휩쓸린다는 것이죠. 작은 몸짓이라도 계속하는 것이 중요하죠. 숨을 쉬는 것이 영성생활인 것처럼 물질은 우리가 며칠 안 먹어도 죽지 않지만 숨은 단 5분만 안 쉬어도 죽는 것이죠. 영성생활이 그런 거고요. 작은 숨 한숨이 영성생활이라는 것이죠. 지혜로 자란다는 이것은 모두의 이상일 수가 있어요. 하지만 지혜를 위해서 모두 같은 것을 추구하는 것은 성경의 역사이고 교회의 역사입니다. 첫 번째로 옛 백성들, 즉 고대 백성들에게 지혜는요, 실천력이죠. 다시 말하면 무엇보다 어떤 능력이었어요. 호메루스 같은 경우는요, 그렇게 지혜로운 자를 찾아다녔어요. 두 번째, 그리스인들은 보다 높은 개념의 지혜, 정치적인 능력을 지혜자로, 지도력, 철학, 합리적인 거, 논리적인 거, 소통 능력, 곧 가르침을 지닌 자로 여겼습니다. 지혜로운 자가. 하지만 세 번째로 우리 구약 성경, 다시 성경의 인물들, 히브리 사람들, 유다인들은 적당히 실천적이었어요. 실용적이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친구들과 협력자들을 얻는 능력, 친구 잘 사귀는 거, 생활에서 성공한 자가 바로 지혜로운 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지혜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였어요. 하지만 종교적인 요소가 그 중심에 있는 것이죠. 인생의 참 성공은 하느님과 함께하는 자에게 맡겨져 있다 하고 시편 110편 10절에 나와 있습니다. 지혜로 자라는 자는 매일 더욱 내면적이 되는 관계, 하느님과 함께하는 자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태안분당과 가톨릭 책방 여러분, 지혜는요, 은총으로 자랍니다. 루카복음 오늘 복음의 2장 40절, 하느님의 총애를 받았다 하고 예수님에 대한 표현이 있어요. 구약의 지혜서가 말하듯이 이집트 알렉산드리아의 그리스인들한테서 지혜서가 쓰여졌는데 거기에는 유명한 그리스 학파가 있었어요. 그곳에서 히브리 사람들의 몇 사람들이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리스의 지혜와 구약의 지혜가 만난 것이죠. 융합이고 통합입니다. 우리도 남과 북, 통일이 이루어질 때 큰 발전이 있는 것처럼요. 동서가 하나가 되고요. 정치적으로 마찬가지입니다. 좌다 우다 존중하면서 정상적으로 상식이 통하게 통합을 앞으로 나가야 되잖아요. 이것이 이방인의 지혜와 접촉한 걸 말하는 거예요. 나와 다른 것을 만날 때 완성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에 따르면 히브리 개념이 바로 최상적인 측면의 표현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혜는 하느님의
선물을 암시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당신의 은총을 내려주시는 자에게 하느님이 당신의 생각을 비춰주시는 것이죠. 저는 오늘 이렇게 이제 봉헌에 대한 말씀을 드리면서 구체적으로 성전에서 주님을 봉헌한 오늘 이 봉헌 축일의 핵심, 다시 말하면 구약과 신약의 가르침에 관통하고 있는 것은 봉헌이에요. 구체적으로 이 봉헌에 대한 부분들을 성경에서 우리 역사에서 잘 지혜를 찾아볼 필요가 있는데요. 예루살렘 교회, 다시 말하면 첫 교회의 공의회의 주제가 할례 문제였어요. 사도행전 15장 1절에서 2절 그 이야기가 나오는데 구약의 율법으로 인한 할례와 이 문제가 초기 교회 그리스도인들 사이에서 문제가 심각했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에서 우리가 정치적으로, 세계적으로, 또 본당에서 또 다름 이런 부분들에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거기서 초기 교회 뭐가 문제였냐면요. 유대교, 다시 말해 유대교에서 개종한 그리스도인들, 바리사의 출신들의 그리스도인들이 있는 거죠. 저도 그래서 이번에 곧 2월 중순이면 마테오복음이 이제 나오고요. 마테오복음은 정말 이 시대에 필요한 한국 그리스도인들에게 너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마테오복음을 우리 말씀학교뿐만 아니라 가톨릭 말씀학교에서 자세하게 마테오복음 나갈 테니까 여러분들 우리 가톨릭 책방에서 여러분들 많이 마테오복음을 이제 책도 좀 잘 이렇게 구입하셔서 마테오복음으로 우리 이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은총을 받읍시다. 그래서 문제가 뭐냐면 초기 교회에 예루살렘 공의회가 일어나던 할례 문제인데 두 그룹이 항상 갈등이 있었던 것. 첫 번째는 유대교, 다시 말해 바리사이 출신의 그리스도인들과 두 번째는요, 바오로, 바르나바를 중심으로 하는 페니키아라든가 유대교가 아닌 사마리아 출신들의 그러한 선교사들, 사도들 사이의 갈등인 거예요. 문제는 뭐냐면 이 이교도들이 다시 그리스도교로 개종하고 믿어야 되고 하는 사람들이 유다교, 다시 구약의 계시로 직접 들어가는 게 아니라 구약을 관통해서 바로 그쪽으로 전락하는 것이 아니라 그쪽으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할례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직접 복음을 수락하도록 어떻게 할 거냐 하는 문제가 있었던 것이죠. 저도 시드니하고 태안하고 사목을 하는데 학교에만 있었으면 우물안에 개구리였을 거예요. 시드니하고 태안하고 다른 이렇게 공동체를 만나보니까 거기에 정말로 복음이 아니면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걸 느낀 거예요. 그래서 말씀학교를 시작한 겁니다. 제가 무슨 학교에 있었기 때문에 우리 교우들을 막 힘들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복음화가 정말 될 때 문제는 다 풀리게 되어 있어요. 중요한 것은 직접 복음을 수락하는 데 있어서의 갈등들을 어떻게 해결하는 거였죠. 이런 마음을 아시는 하느님께서 그들에게 누구예요? 유대교 출신 바리사이 출신의 그리스도인, 또 바오로 바르나바와 페니키아 사마리아 출신의 선교사들,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셨다는 거죠. 그렇게 성령을 주셔서 그것을 하느님으로부터 온 거라는 것을 증거하시고 우리, 다시 말하면 유대교 그리스도인들과 또 그들, 바오로 바르나바 페니키아 사마리아 출신들의 선교사들 사이에 차별을 두지 않으셨다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태안도요, 태안에 본래 살고 있는 사람들과 이곳이 좋아서 찾아온 사람들을 이렇게 그룹으로 나눌 수가 있다면 차별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걸 똑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태안도 마찬가지예요. 태안도 너무나 해안 국립공원이기 때문에 많은 데에서 태안을 살러 오세요. 이들 사이의 갈등이 인간 사는데 없겠습니까마는 이것을 극복해 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령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느님을 시험하지 말고 할례라고 하는 것, 그것도 역시 믿음에 대한 가치 아니겠어요? 따라서 조상들도 우리도 어깨에 매지 못하던 멍에를 왜 저 제자들의 목에 두려고 하느냐, 두지 마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태안에서 살던 분, 또 살러 오신 분들이 조상들도 우리도 매지 못하던 멍에를 목에 두지 말라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이에요.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줄을 믿는다 하는 걸로 해결된 겁니다. 사도행전 15장 7절에 11절 예루살렘 공의회는 이렇게 성령께서 도와주셔서 할례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그렇죠. 유대교에서 바리사에서 개종한 그리스도인이든 바오로 바르나바 페니키아 사마리아 출신의 선교사든 우리 모두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으로 은혜로 구원을 받은 줄로 믿는다. 이걸로 할례 문제는 해결되는 겁니다. 믿음이 중요하죠. 그 형식들은 믿음 안에서 이해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할례가 완성된 게 세례잖아요. 구약 성경이든 신약 성경이든 모두 성경인데 다만 신약을 뺀 구약은 구약이 아닙니다. 유대교 경전이에요. 우리는 구약도 신약을 관통해서 그리스도로 가야 되는, 이걸 계속 내가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봉헌이라는 게 그런 거다. 주님께 드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성경이 말하는 것을 읽는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성경 저자가 팩트와 사실을 읽는 정신으로 지금 오늘 역사를 읽는 법을 나누는 게 바로 성경이라는 것이죠. 세상에서 일어난 모든 일에서 증거가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배우라 하는 겁니다. 따라서 주님을 만난 사람은 세상의 진리도 만날 수 있고요. 불이라는 것도 만날 수 있어요. 불의에 대항할 수가 있는 겁니다. 전례 안에서 이 말씀 안에서 그날 신문을 읽고요. 오늘은 유튜브라든가 뉴스를 볼 수, 그걸 읽어내야 할 수 있겠죠. 전례 안에서 말씀 안에서 그날 신문을 읽고 오늘 일어나고 있는 일을 우리가 어떻게 복음으로 영적으로 이해하는지 설명하라고 노력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현재 오늘 사실을 보시는 것처럼 우리도 보는 법을 배워라 하는 것이죠. 봉헌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성경을 읽는 것에서 우리에게는 그 성경은요, 영의 학교입니다. 구약을 영적으로 이해하는 사람들은 모든 것, 심지어 진부한 사실까지도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준비하려고 그 역사 운명을 바라보는 거예요. 믿는 거죠. 교부들은요, 옛 고대 모든 사건을 복음을 받아들이기 위한 준비로 해석했어요. 다시 말하면 모든 것에서 그리스도론적 의미를 부여했다는 것이죠. 모든 것에서 그리스도를 발견한 거라는 것이죠. 저는 그래서 이제 곧 2월에 CPBC 가톨릭 평화방송에서 도스토옙스키 조야벌의 그리스도 모습이 4번 이제 나올 건데, 바로 도스토옙스키가 그 시대에서 이 소설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발견한 거예요.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싶어 했던 것이죠. 저는 주제는 다르지만 같은 맥락입니다. 모두가. 구약, 특히 전체 성경의 참된 신학 양식, 신학 상식, 신앙 상식은 교회와 우리 시대의 사건과 우리 자신이 담겨있는 전체로서의 그리스도라고 말한 겁니다. 우리는 하나의 현실에서 더 영성적이고 더 영적이고 보편적인 다른 현실로 이동하고 있고 해야 합니다. 우리는
구약 성경을 읽으면서 새롭고 복음적 의미로 나아가는 법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구약 안에서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신약 안에서 그리스도를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따라서 오늘 우리도 또 우리 모두도 신앙인들도 말씀 학교를 하시는 분,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 진정 영적으로 신문을 읽어라. 유튜브를 봐라. 가짜뉴스를 잘 식별하라. TV를 시청할 수 있다 하는 것이죠. 그럼 각자가 식별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오늘날에도 세계에 일어난 사건들은 우리를 그리스도가 되게,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에게 인도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느님은 모든 사건 속에서 우리를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는 것이죠. 하지만 이것이 전례 안에서 성경 읽기를 세속적인 읽기로 바꾸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반대죠. 성경과 전례 전체는 영의 학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영혼을 위한 생명의 준비는 하느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마지막으로 저는 사도성 바오로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사도성 바오로는 이것을 정말 잘 이해했고 회개했고 복음화된 분이에요. 사도성 바오로는 처음에는요, 모세의 율법, 구약을 열성적으로 전파하는 사람이었어요. 그 다음에는요, 다마스커스에서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면서 그리스도께로 완전히 돌아선 개종을 한 것이죠. 사도 바오로는 옛 율법을, 그렇다고 해서 사도 바오로 옛 율법을 부인했냐? 아닙니다. 사도 바오로는요, 바리사이인이고 또 로마 시민권 가졌고요. 또 그리스 교육을 얼마나 많이 받았다고요? 오늘날로 친다면 스티브 잡스가 바오로 같은 사람이에요. 모든 걸 다 통합해서 스마트폰 하나 만들었잖아요. 바오로 사도야말로 그리스도교의 통합자다. 옛 율법을 부인한 것이 아니고 오히려 바오로 사도는 자신의 진정한 의미를,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를 만나도록 이끄는 회심자였고 복음자였다. 그리고 교육자의 의미로 자신을 이해한 겁니다. 계속 가르치네. 여러분들, 그래서 저는 카톨릭 책방 시드니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마태복음으로 사복음서가 마치죠. 그러면 물론 출애굽기도 하겠습니다만 구약의 중요한 건 하겠지만 바오로 사도의 바오로 서관을 집중적으로 이렇게 앞으로 가톨릭 말씀학교에서 이제 나누려고 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24절의 그 말씀이죠. 여러분 좀 길었습니다만 이걸 두고두고 보시면 많이 이게 공유해 주시고 근본적인 우리 그리스도교의 봉헌의 의미, 또 주님께서 봉헌 성전에서 봉헌됐다고 하는 것, 우리도 그런 봉헌을 살 수 있는 것은 구약과 신약이 하나로 만나는, 그래서 할례가 문제였던 것을 성령과 그리스도로 묶었다는 거. 형식은 존중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새로운 방식으로 그리스도 중심으로 가시면 됩니다. 여러분 공유 많이 부탁드리고, 좀 길었습니다만 이런 부분들에서 여러분들의 도움이 많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러분들을 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성교 부탁합니다.